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말렸어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던 도시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린 거예요. 그동안 복음을 전하던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맞고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쇠사슬이 채워져서 던져졌고 심한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이 예루살렘 행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강행합니다. 가면 죽을 것이다, 붙잡힐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그러면서요 그 길을 강행해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요 바울이 오니까 긴장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긴장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긴장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바울이 왔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들도 잘 알고 있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성전.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구심점이에요. 또 세속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이 경제 생활이 성전의 희생제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에 대하여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희생제사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그건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예배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죠. 성전이 무용지물이다. 율법도 필요 없다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분기가 탱천한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조언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을 따라서 정결의 예식을 행하면 좋겠다. 이방 땅 돌아다니다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와 같이 온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있던 중에 하루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전에 시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추측과 생각으로 바울을 향하여서 갖고 있던 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부정했다고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이런 충돌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성전이 그냥 바울을 보자마자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서 그걸 무시하는 놈이라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이 소동에 성전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잖아요. 이 성전에서의 충돌에 대한 소동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로마 군대가 출동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형식적으로는 체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쩔 수 없게 됐잖아요. 그 갖고 있던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바울을 꼭 죽여야 되겠다
결심한 결사대가 구성됩니다.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이런 대단한 각오를 해요. 자,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 암살에 대한 계획이 그런데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고, 천부장은 이 일을 그렇게 그냥 방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해변가 도시 가이사라로 바울을 한밤중에 긴급히 이송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총독이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머무르게 되고, 이 총독이 이제 떠나고 다른 총독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행 배를 타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이 로마행 배를 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배의 운명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읽은 이 27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27장 처음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책임을 맡아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가이사라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배를 탑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경유지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갑니다. 그 항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환승을 해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오는 배를 타고 이 배가 어디로 가냐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배를 갈아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 그레테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돼요. 처음에 환승하기 전까지는 잘 갔어요. 순조롭게 잘 갔습니다. 그런데 환승을 한 다음에 그레테 섬까지 갈 때까지 아주 배가 안 좋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세가 안 좋아서. 예전에는 배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금은 엔진으로 움직이지만 예전에는 동력이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 풍세가 안 좋았다. 그래서 원래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생각보다 기간이 더 많은 날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한 이 배,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외의 제안을 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0절 무슨 제안을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겨울을 지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그 앞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환승했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갈아탔어요. 예상보다 더 많은 날이 그래서 걸렸습니다. 바람이 안 좋아서 지중해를 항해할 때가 그래서 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배를 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 띄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9절에 여러 날이 걸렸다고 돼 있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가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때가 나와요. 이게 언제냐? 금식하는 절기,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요,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대속죄일. 언제냐?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언제 시작하냐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에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해 첫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축하하는 신년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소 말고, 성소는 매일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때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5일이 지나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달력의 이 7월이 우리가 쓰는 지금 이 태양력, 이 양력의 9월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올해 달력을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유대인들의 이 나팔절 신년 축제를 하는 7월 1일이 언제로 되어 있냐면 우리 양력으로 9월 18일이에요. 9월 18일. 자, 그러니까 그보다 열흘 후인 대속죄일은 9월 27일이 되는 거예요. 저 금식하는 절기, 이 대속죄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 대속죄일이 그러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해당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중해를 지금 이 배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중해에 배를 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9월 중순에서 11월까지는 항해가 위험한 경고가 내려져 있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이 겨울 동안에는 거의 항해를 금지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기에 항해를 하기에는 위험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 멈추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에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번이나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강이 파도가 있습니까? 강에서 파선하는 일은 그래서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바울이 다닌 길들은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 중에 다닌 길들은 강이 없었어요. 거의 다 배 타고 바다를 지중해 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노선이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정도 이 지중해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위급한 상황에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갑자기 애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렇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왜요? 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니까. 그렇죠. 차가 고장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키로수가 점점 늘어나면 더 많이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소리 나고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추석 전에 차를 고쳤는데 한 일주일 내내 고친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거 고치고 그 다음에도 뭐가 잘 안 되니까 또 가서 고치고 또 그래도 안 돼. 그래 또 가서 고쳐요. 그래도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 원인조차도 누가 찾아내요? 그분이 찾아내요. 그분이 전문가거든요. 정말로 전문가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차가 고장나면 공업사에 가고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잘 통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잘 만들고 그것을 뚝심 있게 일관되게 투명하게 잘 실행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우리의 경우와 많이 달라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이유예요? 올림픽 때문에 그랬죠. 미국은요, 이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요, 표심이 트럼프한테 안 와요. 경제 문제에 신경을 쓰다가 사실은 코로나 대처에 적기를 놓쳐버렸어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을 하다가 결국은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라고 다 맞습니까? 미안하지만 의사는 오진이 없습니까? 아까 제가 공업사에 말씀드렸는데 저보다는 전문가예요. 당연히 전문가예요. 저는 못 고쳐요. 그런데 그분은 정확하게 정말로 진단하고 차를 고치는 거예요, 항상? 최근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20일 정도 보이지 않자 갖가지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한 걸음도 못 걷는다. 심혈관 수술을 하다가 스텐트를 시술하는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식물인간이다.
99%는 죽었다. 그게 바로 엊그저께까지 등장했던 얘기입니다. 북한 전문가를 자처하는 탈북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CNN과 같은 세계 유력 외신들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정은이 텔레비전에 딱 나왔어요. 예, 머쓱해졌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배가 머물 것을 제안했지만 바울의 말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너는 전문가 아니잖아. 네가 뭘 알아? 배는 미항에 머물지 않고요, 베닉스라는 항구로 그래서 움직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누구 말을 더 믿고 있습니까? 누구 말을 더 믿고 계세요? 바울의 말보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백부장이 더 믿었어요. 그래서 배를 움직인 것입니다. 당연히 바다에 대해서는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예요. 인정하죠. 하지만 전문가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맹신하다가 결국 오늘과 같은 이 파선의 위기에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전문가 오류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나무 타는 건 원숭이가 전문가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울도 이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전문가의 식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식견으로 이 항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지식은 망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누구 말 들으십니까? 무엇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매일 오가는 길이니까 이 길 내가 가장 잘한다 자부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더 잘한다. 수십 년 해온 이 일 내가 더 잘한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과 목회, 교회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제가 전문가죠. 여기 저보다 성경 더 아시는 분 계세요?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예? 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목사의 말이라고 무턱대고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라요.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길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말자.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말자. 처음에는요, 이제 이 베닉스에서,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 그 섬이에요. 그 섬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서 해변가를 끼고 막 가는데 순풍에 잘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이 항해 하지 말자고, 지금 이 잠깐이지만 하지 말자고 바울이 주장했잖아요. 바울을 엄청 무시했을 겁니다. 비난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네가 바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야. 바다의 바자도 모르는 놈이. 아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지금 이 배가 팔레스타인 그 근처를 지나가지고 지중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잖아요. 내가 지금 이 바다를 1년에 몇 번씩 다니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바다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쳤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엊그제 고성에서 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큰 산불이 되는 이유, 크게 번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작은 불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집에서 불이 난 것이 산으로 다 옮겨 붙였죠. 자, 이 작은 불에서 시작했는데 왜 산을 다 태우는 그런 큰 불이 됐어요? 양간지풍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들어보셨죠? 양양과 간성 혹은 고성 사이에 강한 바람이 이때 부는데 그 바람을 타고 더 크게 불이 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 찬 공기가 지금 만나면서 이 산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아주 이제 속도를 강력하게 더해가지고 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태백산맥에서 그래서 동해바다 쪽으로 아주 급하게 거의 태풍급에 맞먹는 속도로 부는 바람, 이 양간지풍을 타고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작은 산불이 큰 불로 그렇게 번지게 됐어요. 오늘 이 배가 만난 이 유라굴로도 비슷한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단어입니다. 사실은 유라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뿌리로 한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굴로는 라틴어를 뿌리로 한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동풍이에요. 영어 성경은 노스 이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동풍이 지금 섬에서부터 지금 섬 가에 바다를 끼고 이렇게 배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섬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확 그렇게 허리케인으로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순식간에 지중해 한가운데로 확 떠밀려 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는 거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루가 뭐냐면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배에 매달려 있는 이 구명정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그걸 끈을 당겨가지고 배에 묶어 놓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표류하다가 막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 항해하면서 정박하는 닷 말고요. 땅의 깊이를 측정하는 그 닷을 내리면서 혹시 바다에 걸릴까봐, 모래톱에 걸릴까봐 스르디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모래톱에 걸릴까봐 그렇게 불안불안해하면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그토록 아끼고 아꼈던 짐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다.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은요 배의 기구를 또 다 바다에 버리지요. 자, 그러면 왜 이 출항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항해를 하기 위하여 지중해를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섬을 지금 돌아가지고 더 편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라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훨씬 더 편의시설이 많다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거죠. 선장과 선주들뿐만 아니라 백부장도 이 기나긴 여행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배는 당분간 항구에 매여서 묶여 있을 텐데 놀고 먹고 쉬기 편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다의 상태를 보고 배를 움직이는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배를 움직일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편리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수의 의사죠. 절차를 그래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선거를 했습니다만 누가 국회의원 됩니까?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 다수결로 더 많은 동의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것이 진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진리는
진리의 길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몇몇만 가는 좁은 길이다. 오히려 진리는 때때로는 숫자가 훨씬 더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따라, 그 요구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편리한 곳을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결정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재직회를 했습니다만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이 다수결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늘 항상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하여 묻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내 편리가 아니라 복음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불의 속에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적인 교회, 바울처럼 전문가들이 난무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에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이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을 구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 기본적으로요, 예전에는 여객선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이 배가 무엇에도 사용됐어요? 상품을 옮기는, 물건을 옮기는 무역선의 역할이 훨씬 더 컸죠.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물건을 싣고 지금 다른 곳에 들려서 또 물건을 싣고 또 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예요. 배에 물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에 표류하다가 나중에 섬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상륙하게 되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살았어요. 이 뒤에 27장, 28장 뒤에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걸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 모습이 어때요? 출항할 때 이 배의 모습과 결국은 딱 도달해서 머문 그 섬에서의 이 배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버렸어요. 폭풍 속에 표류하던 둘째 날 17절 보세요. 18절 뭘 버렸어요? 짐을 다 버렸습니다. 짐을. 그리고 그 다음 날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도 다 버렸어요. 자, 배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짐을 버린 일이, 이 폭풍을 만난 일이 구약 성경에도 한번 나와요. 예.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바다에서 똑같이 만났어요. 다시스로 스페인 저 끝 땅 끝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가, 요나서 1장에 보면요, 큰 폭풍을 이 지중해에서 만납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그때도 선원들이 같은, 여기와 이 사도행전 이 장면과 같은 이유로 배의 짐을 다 버렸습니다. 먼저. 그리고 결국은 누구까지 버려요? 요나까지 버렸어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버린 거예요. 폭풍이 있는 이 이튿날 살기 위해서 짐을 버렸고요. 그 다음 날은요, 배의 기구를 버렸어요. 배에 기구가 없으면 배 어떻게 합니까? 배 운행에 필요해서 있는 기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버린 거예요. 나중에 30절에 보면요, 아까 단단히 묶어놨던 구명정, 거룩배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남아있던 것까지 다 버려요. 먹을 것을 버립니다. 구명보트를 버린 이유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섬이 가까운 거, 육지가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그 닷 비슷한 것을 내려서 수심을 체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육지가 가까워왔구나. 선원들이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우리 살아야지, 이제 살아야지. 그래서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아예 그 구명정을 묶고 있는 이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명정은 버려진 거고 나머지는 이유가 똑같아요. 짐을 버릴 때도, 또 기구를 버릴 때도, 심지어 마지막에 식량을 버릴 때도. 자, 38절 한번 보죠. 왜 그랬는지, 왜 버렸는지. 38절. 자, 이제
여기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일이 있어요.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육지가 가까운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식사, 최후의 식사를 하고 갖고 있던 양식을 다 바다에 버려버렸다는 거죠. 왜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요. 처음에 짐을 버렸을 때도, 기구를 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이야기에서도 짐을 버린 이유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마도 배를 가볍게 해야 폭풍을 견디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것, 그 곡식 포대를 바다에다 던지고 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배가 결국은 해안에 자초하자 어떻게 됐어요? 이 배까지도 결국은 버리고 헤엄쳐서 섬에 탈출했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몸만. 인생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배에 탈 때와 내릴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귀한 화물들 하나도 없어요. 그 항해에 필요한 그 기구들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타고 있던 배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2달간 모든 활동을 멈추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필요 없는 일들, 필요 없는 말들, 필요 없는 만남들, 필요 없는 생각들, 필요 없는 관계들, 필요 없는 걱정들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자기 생명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것 말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고백하며 주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